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검색하면은 네이버 검색하면 뭐 이런 다 나옵니다. 이 송명희 시인 옛날에 제가 80년대 영락기도원에서 그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간증을 못 듣겠어요. 발음이 부정확해서. 근데 엄마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통역을 하더라고. 근데 엄마가 통역을 해요. 그 엄마는 그 딸의 그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세심하게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날을 보냈죠. 공부도 못했고요. 할 수가 없었죠. 뭐 학교도 못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집에서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작사, 작곡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를 하루에 한 편씩 썼다래요. 하루에 한 편씩. 여러분 하루에 한 편씩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시 한 권 내신 분, 우리는 어렵잖아요. 근데 송명희 시인에겐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옛날에 제가 한 10권 정도는 읽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책을 그 사람 거 사면 그냥 다 사버리는데 그 사람 거 나왔을 때 다 사버렸어요. 다 사서 다 읽어봤는데 여기 홍천에 와서는 제가 읽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그 시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찬양으로 불렀죠. 찬양으로. 제가 1절만 적어봤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정말 멋진 시죠. 멋진 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래요. 하나님께서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다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적는데 그는 손으로도 못 쓰죠. 손도 장애이네요. 입으로 쓰는 거예요. 입으로. 입에다가 연필을 넣고서는 그리는 거죠. 글씨가 뭐 또박또박한 것도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도화지에다가.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 이제 다시 옮겨서 그냥 글씨 짧게 이렇게 작게 쓴 거죠. 저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감동적인 것이 나온 거예요. 지어 짠 게 아닙니다. 지어 짠 게 아니라 감동적인 시가 나와서 그 송명희 시인의 그냥 시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무슨 뭐 대학을 나와서 시인 된 게 아니라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시인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게 뭐 장애에다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자신이 고백을 했다는 게 대단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5년 전에 쓴 시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에 비해서 가진 것이 적어요, 많아요? 너무나 많죠.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잠언 29장 1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자, 이 세상은 가난한 자끼리만 모여 사는 세상도 아니고요, 부자끼리만 모여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뉴욕의 뒷골목에는 노숙자들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 뒷골목은 엄청나게 또 지저분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려함 속에 어둠이 있어요. 제가 케냐를 갔을 때 케냐 시내를 투어했더니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마치 어느 때 같으냐면 우리나라 60년대 청계천, 저도 그 청계천은 자세히는 못 봤어요. 김진원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목회하셨었는데 그 판잣집 있죠? 판잣집, 청계천의 판잣집과 같은 그 판잣집들이 케냐 나이로비인가요? 그 시가 나이로비, 거기에 그냥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 판잣집이에요. 판잣집.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포악한 자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냐? 포악한 자는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에게 둘의 아들이 있어요. 둘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착해, 둘째 아들은 포악해. 그러면 둘째 아들은 내쳐요? 여러분, 첫째 아들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릴까? 둘째 아들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릴까? 안 흘려봤어? 꼭 흘려봐야 돼. 여러분, 첫째 아들이 착하고 둘째 아들이 포악하면요, 남들이 볼 때는 저런 아들 갖다 버리지 그러지만 부모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둘째 아들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포악한 자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공평하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 집에는 비가 안 오고 가난한 자의 집에만 비가 와요? 가난한 자의 밭에는 비가 오고 포악한 자의 밭에는 비가 안 와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부자나 공평하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다르죠. 인간은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를 공평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닮은 사람은 어디서나 공평히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게 그거예요. 공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이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신원한다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왕도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처럼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 자, 따라서 본절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신원하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불쌍히 여기고 공평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위치가 견고해진다. 견고해져. 그 왕의 위치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성실하고 의로운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왕정 사회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나라잖아요. 대통령 중심의. 그래서 대통령은 공정하게 해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경상도 대통령께서 나오셨을 때는 경상도 중심의 사람들을 썼어요. 경상도만 인물이 있나요? 그러면 호남에서 대통령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번에 호남 사람만 다 쓴 것이 나왔죠. 모든 장성들도 호남 사람만 다 썼어. 임종석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거나 북한을 이렇게 적으로 보는 장성들은 안 썼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만 장성을 썼는데 이번에 다 잘랐어요. 그 다 자른 걸 보면서 야, 이게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임 대통령처럼 똑같은 길을 갈까 저는 걱정이 돼요. 다른 대통령이 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려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측근들만 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은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제가 여야를 떠나서 전국에서 고루고루 인재를 발탁하는 게 통합하는데 그게 우선이 될 수 있어요. 통합하는데 전라도만 인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경상도 대통령에서 경상도만 인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검사 출신만 인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지 하려면 안배라는 게 있잖아요. 안배. 우리는 안배를 잘해야 돼. 안배를.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인물을 발탁하고 충청도에서도 인물을 발탁하고 제주도에서도 인물을 발탁하고 그래서 또 호남서도 인물을 발탁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공평하게 했다. 공평하게 했다. 그렇게 돼야만이 아름다운 선례를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도 이걸 따라해. 이걸 따라하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례를 남기지 못한 대통령들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서는 한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별로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으로 선진국화됐고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도 공평하지 못한 사실들을 볼 때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측근이면 아무리 수사해도 덮어버렸죠. 대통령의 측근이면 덮어버리고 반대파면은 없는 것도 들춰내가지고서는 그냥 이잡듯이 잡아서 그냥 적폐청산했어요. 이게 공평하지 못한 짓이에요. 이게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공평하다는 것은 내 편이나 네 편이나 똑같은 자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를. 이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누구 닮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지도자가 나오면
공평하게 하려고 해요. 참으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에이블람 링컨 대통령 같은 분, 그분은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다래요. 기도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러죠. 그렇게 바쁜 분이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보통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씩 기도했다 그러죠. 우리는 1시간 이상도 힘들죠. 1시간 이상도. 대통령보다 더 바빠요? 대통령은요, 분초를 다퉈요. 분초.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 시계표를 만들어도요, 우리는 1시부터 2시까지는 무슨 일, 2시부터 3시 무슨 일 이렇게 하지만요, 대통령은 그게 아니에요.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누구 면담, 몇 분 후에는 누구 면담. 제가 그 80년도에 군 생활할 때 전방에, 최전방에 개성이 보이고 서울의 인수봉이 보이는 그 위치가 저희 부대였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냐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우리가 유격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비상 걸려서 차 타고 빨리 부대 복귀. 그래서 전쟁 났나 보다, 싸우러 가자 하고서는 했더니 부대 도착하자마자 군장 내려놓고 삽 들고 집합. 아니 이거 전쟁 난 건 아니네, 삽 들고 집합하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196고지인가 191고지인가, 거기 191고지 나가서 191m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그냥 뛰어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더니 그때부터 작업을 한 달 동안 횃불 작업했어요. 누가 온다? 지미 카터 대통령 온다. 그래서 거기를 오기로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냥 반질반질하게 만들어놨어요. 헬리콥터 내리는 장소, 야외 화장실, 또한 이쪽에 전망대, 이렇게 해서 헬기에서 약 한 몇십 미터 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소령이 작전과장 하는 분이 대통령께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도착, 헬기가 도착하는 시간을 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 전망대까지 걷는 시간, 그래가지고 이분이 걸어 시계를 재면서 걸어요. 아, 여기서 저기 전망대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20 몇 초, 이런 식으로다가 몇 초를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화장실을 보신다면 화장실 쉬하는 시간은 몇 초, 메모지에다 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이분은, 대통령은 몇 초와 몇 분을 다 따져요. 그 정도로 따지면서 그렇게 일정을 잡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아니죠? 그렇게 바쁜 분이야. 그렇게 바쁜 분이 여기저기 나라 일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께서는 4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는 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그 집무실에, 기도실의 방석은 그분이 끝났을 때 너덜너덜 떨어졌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남북전쟁도 했잖아요. 남북전쟁 했고요, 흑인 해방운동도 했고. 그래서 정말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미국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어도 그들도 노예들을 착취했다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잡아다가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했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공평하지가 못한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흑인들을 그냥 천대시했어요. 그리고 백인 교회는 가지도 못하게 했어. 흑인 교회는 동네를 돌아서 가서 동네 밖에다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라 그랬어. 백인이 교회에 흑인이 올라오면 발길로 걷어찼어. 이런 재수 없는 너, 여기 네가 올 때가 못 돼,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공평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제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위험성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우리도 또한 공평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사람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저는 우리 홍천장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천장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존귀히 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도 따뜻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을 베풀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얼마 지선이 남아 있죠. 우리 지선이 집사님하고 이름이 같은 지선 그 지방 선거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소외됨이 없이 공평하게 각 지역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내 편만 챙기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공평하게 지역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포악한 자에게조차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사람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왕은 공평하지 못하고 오늘날 대통령도 공평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대통령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다른 지역은 소외를 시키는 그런 편견을 가진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공평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참으로 한 맺히지 않도록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지도자들,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들까지 정말 공평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공평한 교회가 돼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